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궂은 날씨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가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은요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정표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죠. 왼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내비게이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어요. 어떤 길도 찾아주는 게 내비게이션이다. 근데 아직 기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목적지 앞에서 또 한 바퀴를 돌게 하고 다 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바퀴를 돌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알던 길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알던 방식의 그 패턴으로 가던 길도 너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죠. 먼저 앞서 나간 인생의 이 선배들의 조언이 있다 할지라도 각기 가는 길이 사실 다 달라요. 내가 가는 길이 다 다르고 선배가 후배가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걸어내야 하는 모든 상황도 다릅니다. 반복되는 시간 같아도 사실 모두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새해 2025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만 2025년을 살아본 분 혹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25년을 살아본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도우셔야 하고 주님 의지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인이 처음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아빠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아빠를 경험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직분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어떻게 사회로 진출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갔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멈추지만 어떤 사람을 그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래서 그 땅에 정탐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이 정탐을 하자라고 요구했지만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까지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었던 고생, 고통, 기적, 광야에서 당했던 고통과 기적들, 또 가나안 땅을 만나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두려움투성이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적 자체에 있습니까? 그 사건 자체에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만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단장만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 입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진로를 꾸려갈까? 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까? 그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한 걱정 속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나 봐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의지하며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단의 무당 출신이었던 한 자매님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내가 무당 일을 했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왔었던 40%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40%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왔어요. 두려운 거는 매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염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더 높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아니라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정탐을 한 뒤에 그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의 실질적인 그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요. 그들의 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다. 범접할 수 없는 그 땅을 소개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개역 개정에는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 이 세상사,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창조의 삶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두려움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자체가 싸워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하게 하셨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보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보보다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진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땅에 뭐가 있나 잘 살펴보자. 성이 있고 열매가 있고 군사가 있고 또 안악자손이 있어. 야, 그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그것을 잘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그대로 보고했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너졌어요. 정보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지금은 이제 21세기 전쟁은 정보 전쟁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전쟁으로 얻을 땅이 아니라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은혜의 땅 아닌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무기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취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산지를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정보를 얻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내 갈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상황을 바라보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 아니에요,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정보를 얻어서 자기 갈 길을 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여행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낯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던 곳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를 만난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지를 공부를 합니다. 어느 도시에 어떤 유래가 있어, 또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공부해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정보를 안고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이드 한 명을 만나죠. 내가 아는 정보와 가이드가 아는 정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정보는 다 꿰고 있어도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가이드는요, 다 꿰고 있어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줄도 알아요. 물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물을 사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그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 가이드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얼마큼 통독을 했고, 얼마큼 암송을 하고 있고, 내가 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 하루하루가 두려움투성이에요.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보다 더 높은 곳에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 염려하는 나를 의심해야지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염려하는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의심해야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사실 가나안 정복이 문제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시간 끌 필요가 있어요? 40년 광야 시간 끌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합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라. 우리는 두렵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이 듣는 것에 영향받고 보는 것에 영향받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 그 기대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기대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예요. 하나님은 맞으세요. 언제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단맛도 단맛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즐거운 게임도 즐겁겠습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백성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정탐했다라고 하는데, 에스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것이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들이었어요. 무화과 열매, 포도송이, 석류, 그 엄청난 열매들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너무나 탐스럽거든요. 야, 우리가 그 땅에서 산단 말이야? 야, 이런 열매만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 땅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좋더라라고 했어요. 좋더라. 그런데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해서 나는 그 땅 안 가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야, 눈으로 보기에 좋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니까 이제는 됐다, 그 땅으로 가자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감격과 확신과 기쁨들을 반납해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한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은혜 반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반납하지 마세요.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왜 그 은혜를 반납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좋았다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 그 땅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가나안의 실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2명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0명의 소리를 듣고요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희일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움직여요. 작은 움직임 때문에 기뻐하고 작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두려움을 기대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왜 극명하게 그렇게 나뉠까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실상은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기 그 직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어요? 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 뱀을 다시 한번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시고 열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열재앙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이제 나도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만 그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센 땅에 피신시켜 놓았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산 거지. 그들 또한 두려움은 똑같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건져내 주시면 되지 10번의 재앙을 만나기까지 왜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하시냐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번의 재앙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서요. 그럼 한 번에 그냥 보내시면 땡, 가나안의 입성 그러면 될 것인데 왜 두려움 가운데에 지내게 하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일들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바리의 신, 이의 신, 피의 신, 장자의 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무릎 꿇고 파괴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냥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은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나의 고백은 10사람과 같은 고백인지 아니면 2사람과 같은 고백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둘 사이를 계속 오갈 거예요.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었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기대했다가 계속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주님이 그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이 기대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보다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향방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이상 난 기대할 것도 없는데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무릎도 아프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며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설이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를 좀 구별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기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잘 아시네요. 근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것,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의 치매. 뭐 치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핸드폰을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어디인지 한참 찾고 있어요. 한참 찾고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핸드폰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데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아요. 이거 건망증의 치매예요. 건망증이래요. 건망증.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건망증의 치매예요. 웬만한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안 된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렇다 할 기쁜 소식도 주변에 없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반복인 것 같은 무료한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기대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 자녀를 돌보지? 내 생명을 연명할 수 있지? 우리는 끝없고 수많은 그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을 기대로 역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한 사람으로서, 그 승리를 약속받은 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그 두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를 바라보기 전에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가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 가는 길이라 너무나 두려운데 이정표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우시고 그 이정표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듣고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도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모세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남현 씨라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남현 씨가 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수영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그 부러진 목뼈 조각 수십 개를 제거하고 또 골반의 뼈를 목에 이식하면서 대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곤욕입니까? 괴로움이죠. 삶의 질은 떨어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막막함 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 시간들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로 이동하는 중에 어린이 병동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동요를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희망적으로 들렸는지 이 이남현 씨가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아이들의 그 목소리에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목이 부러졌고 또 척추신경이 손상되어서 복식호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했대요. 그런데 한 소절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버거웠던 그 이남현 씨가 무려 2년 동안 한 곡을 연습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남현 씨는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도 노래를 통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광야라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곳일까요? 광야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옆 사람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반대편 옆 사람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상황을 기대의 상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또 믿음으로 시인하며 선포하십시오.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